예배의 기본은 번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번제,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는 번제뿐이 아니라 소제와 화목제의 내용도 같이 있어야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제와 화목제에 관한 말씀을 읽었는데요. 번제가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린다, 그런 내용이었다면 소제와 화목제는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예배의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위해서 서로 섬김과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도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제와 화목제의 예배. 우리가 예배 중에 조금 전에 손을 들고 사랑합니다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저 예배 막간에 잠깐 옆에 앉은 사람하고 인사 나누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서로 인사하고 사귀고 서로 섬기고 하는 것도 예배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소제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곡식으로만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도 간혹 나오긴 하는데, 근데 소제는 원칙적으로 다른 제사, 불로 태우는, 짐승을 태우는 제사, 즉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이런 제사들하고 함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을 가지고 오면요, 곡식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곡식을 굽거나 기름에 튀기거나 전을 부치거나 빵을 만들거나 해서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곡식으로 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이 소제를 히브리어로는 민하라고 합니다. 이름이 예쁘지요? 민하. 제가 셋째가 있으면 이름을 민하라고 지을 텐데, 김민하, 이쁘죠? 뜻도 참 예쁜 뜻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로 주는 것, 민하, 소제입니다. 소제가 곡식을 가지고 오는데 왜 이게 선물이 되느냐 하면, 번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바칩니다라는 의미로 더러운 것, 똥오줌만 빼내고 나머지를 싹 태웁니다. 그게 번제였죠. 예배의 가장 기본인데,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것으로만 예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소제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곡식을 중에 한 움큼만 뜹니다. 한 움큼 떠서 번제 드리는 데다가 같이 태웁니다. 그 나머지는 다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남은 곡식은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제사장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게 곡식이든 떡으로 만든 것이든 전이든
아무튼 제사장 먹을거리. 그러니까 민하, 소제는 제사장에게 수고비처럼 양식으로 삼게 하는, 수고한 제사장에게 선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준 것은 내게 바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제사장에게 주지만 한 움큼 떠서 태운다는 건 제사장에게 주는 그것을 내가 받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움큼 떠서 태워지는 그 기념물, 한 움큼을 아즈카라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를 자꾸 말하니까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주보 요약에 히브리어 글자와 내용과 발음을 다 써놨습니다. 한 움큼 떠서 바치는 기념물이라는 뜻으로 아즈카라라고 하는데, 이 아는 관사처럼 붙는 겁니다, 앞에. 그래서 즈카라라는 이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자카르에서 온 겁니다. 한 움큼 떠서 드리는 건 기억하겠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한 움큼만 드린다는 겁니다. 제사장을 잘 섬기는 것이, 그 섬김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을 섬기라라고 하면 여러분이 목사를 제일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그래서 자꾸 제가 제 입으로 여러분 저를 잘 섬기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딴 사람이 이야기하면 참 좋을 텐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니까 그게 축복의 방법입니다. 목사, 목회자뿐이 아니라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면 참 귀하다. 어쩜 저렇게 날마다 교회 일에 헌신하고 앞장서지. 내가 밥이라도 꼭 한 끼 사주고 싶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죠. 그게 소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밥을 사든지, 그러니까 집에서 요리를 만들어서 전이나 떡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먹으라고 제사장을 주든지, 곡식을 가지고 오는 건 식사라도 함께 하세요 하고 봉투를 주든지, 그게 곡식 그대로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내 것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내가 받은 것이다 하고 쳐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번제를 드릴 때 단순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만이 아니라 거기에 소제를 같이 넣어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소제를 드릴 때 꼭 조심해야 될 내용,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누룩도 안 되고 꿀도 안 됩니다. 누룩이나 꿀을 넣으면 예배 잘못 드리는 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잘못된 제사가 됩니다. 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했을까요? 소제물에는 누룩도 꿀도 절대로 안 된다. 왜 안 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누룩은 왜 안 되고 꿀은 왜 안 될까? 이제 굳이 원하신다면 제 생각을 살짝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뜻이 아니겠는가 하고 제가 판단해 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다른 어떤 이유가 생각이 나신다면 그건 제게 알려주시면 도움됩니다. 누룩은 부풀게 하는 겁니다. 맛을 내기 위하여 변형시키는 겁니다. 먹기 좋게 하기 위하여 뭔가 다르게 발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꿀도
원래 곡식의 맛보다는 달달하게 만들기 위하여 뭔가 변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인간적인 감미료를 첨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장을 섬길 때, 교회의 일꾼들을 섬길 때 순수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가지고 가야지, 거기다가 보기 좋도록 뭘 이렇게 친다거나 달달하게 만든다거나 또는 다른 의도를 집어넣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건 하지 않는 만 못합니다. 나를 좀 알아주시오라고 식사 대접한다거나, 나를 좀, 물론 이제 사람들이 목사를 대접할 때 나를 위하여 한 번이라도 기도 더 해주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는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영적으로 기도 더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뭐 다른 어떤 의도가 있다면 나를 좀 더 인정해 주시오라든가 나를 좀 더 지지해 주시오라든가 이런 의도로 섬기는 소제는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잘못된다는 겁니다.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확실히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두 번째 조건, 소제는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되는 대신에 반드시 소제를 드릴 때 해야 될 게 있는데 소금을 쳐야 된다. 소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서 드려야 됩니다. 소금 빠지면 안 됩니다. 소금은 변치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천연 방부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변질되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넣지 말고 변함없게 유지시켜주는 소금을 넣어라 라고 하는 거 보면 제 해석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사장을 섬기고 일꾼들을 섬기되 다른 인간적인 어떤 의도나 욕심을 절대 넣지 말고 순수하게 섬겨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을 대접하는 것처럼 목회자를 대접할 때도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욕심이나 꾸밈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대접은 순수하게 대접하는 겁니다. 소금은 방부제 역할도 하지만 약속의 상징입니다. 언약의 상징. 그래서 고대에서는 약속을 할 때, 나라와 나라가 동맹을 맺을 때 바벨론에서 부족과 부족, 나라와 나라가 동맹을 맺을 때는 양자가 소금을 먹었다고 합니다. 소금은 변치 않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의 이 원주민 유목민들, 베두인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맙시다. 이렇게 말할 때 약속을 어기지 맙시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사이에 소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소금은 변치 않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제단에 제물을 올릴 때, 특히 소제를 올릴 때 언약의 소금을 뿌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언약의 소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소제가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꾼들 섬겨야 되고, 특히 교역자들, 여러분 목사를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기에게 복입니다. 물론 목사도 인간이기에 약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잘못할 때도 있겠지요. 잘못한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고쳐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참 마음에 안 들어서 예배는 드리는데 목사 꼴 보기 싫으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기 싫겠죠.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고 앉아 있는데 목사가 앞에서 설교한다고 떠드는데 그 꼴이 보기 싫으면 그 참 난감한 일입니다.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좋게 봐주세요. 이게 자기에게 좋습니다. 섬김의 마음, 그게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이건 곡식이 아니고 짐승 제사입니다. 화제, 짐승을 태우는 제사인데, 번제는 오물만 빼고 싹 다 태운다 그랬죠. 근데 화목제는 반대입니다. 못 먹는 것만 태웁니다. 내장을 끄집어내고, 또 당시 사람들이 먹지 않던 콩팥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기름덩어리, 고기 중에 기름덩어리를 빼내고, 그래서 기름덩어리, 콩팥, 내장 이런 것만 태웁니다. 고기는 그대로 놔둡니다. 기름도 덩어리만 태우지 살코기 속에 있는 마블링은 태우는 거 아닙니다. 기름 덩어리만 태웁니다. 그리고 고기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게 화목 제사입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건, 고기를 따로 분리해 놨으면 제일 먼저 고기에 제일 좋은 부위 가슴살과 오른쪽 넓적다리는 따로 보관해서 제사장에게 제일 먼저 갖다 줍니다. 존중과 섬김의 의미로 수고하신 제사장님께 갖다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이지만 치킨을 먹을 때도 오른쪽 다리는 제가 먼저 먹습니다. 일부러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 몫입니다. 왜냐하면 약간은 교육적으로 존중하고 섬기는 소제의 의미, 화목제의 의미를 살리도록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오른쪽 넓적다리 부분은 제가 먹겠습니다. 치킨 튀겨놓으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1년 된 수컷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 자란 수컷. 근데 화목제는요, 암수 구분 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수컷이 맛있습니까? 암컷이 맛있습니까? 보통 암컷이 더 부드럽고 맛있죠. 그래서 화목제는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사람이 먹게 하는 제사입니다. 내장을 태우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먹는데 집에 싸가지는 못합니다. 그 성막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막, 성전 거룩한 곳에 거기에서 먹어야 됩니다. 한 마리면 조금씩 나눠 먹겠지만 화목제를 2사람, 3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고기가 많을 때도 있습니다. 넘쳐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한 마리를 가지고 온 기본 화목제는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소 한 마리 잡으면 하루 만에 사람들이 어지간히 많아도 다 먹는 거 푸짐하게 먹습니다. 나누어 먹고요. 근데 자원하는 예물이 있을 때, 우리가 7장 15절에서 읽었죠. 만약에 자원하는 예물이 있을 때, 이 말은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2마리, 3마리 막 가지고 와서 짐승이 너무 많을 때 하루 만에 다 못 먹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이틀까지 허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다 못 먹을 때는 그 다음 날까지 먹는데, 이 정도 되면요, 여러분,
서로 먹겠다고 덤비는 게 아니라 서로 당신이 좀 더 먹어주세요. 고기가 남으니까 배는 부른데 더 못 먹겠어. 좀 먹어줘. 서로 이럴 때는 후해집니다. 사람들이 음식에 제일 후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뷔페 갔을 때. 욕심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더 먹으라고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뷔페 가면 자꾸 뭘 맛있는 걸 담아다가 제 앞에 자꾸 갖다 줍니다. 여러분 알아서 먹겠습니다. 뷔페에서는 자꾸 접시에 담아서 갖다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죠. 푸짐하게 먹는 거예요. 그 다음 날까지 잔치, 고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근데 둘째 날까지 다 못 먹었으면 셋째 날에 남은 고기는 아깝지만 조금 더 아까워하지 말고 싹 태워버립니다. 싹 없애버립니다. 있는 동안 실컷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쉘라밈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와 발음과 내용은 여기 주보에다가 다 실어놨습니다. 쉘라밈, 히브리어의 마지막에 임이 붙는 것은 복수형입니다. 그러면 쉘라밈이면 어디서 온 단어일까요? 쉘라, 어디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샬롬에서 온 겁니다. 평화를 뜻하는 샬롬. 그러니까 화목제는 평화의 제사, 화목의 제사, 기쁨과 잔치의 제사입니다. 영어로 번역을 할 때도 샬롬의 의미를 살려서 peace offering, 평화의 제사라, 또는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친교와 우정을 나누는 그런 제사. 이것이 가장 중요한 5대 제사 중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번제는 하나님께, 소제와 화목제는 서로가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전통적으로 특히 장로교는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에게 향하는 칭찬과 축하는 하면 안 되고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를 1장밖에 안 읽고 2장, 3장은 읽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도 올려드리지만 서로가 축하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이 사랑합니다 하는 것도 예배고, 또 찬양대가 끝나면 찬양대가 잘했다고 사람에게 박수 보내고 이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잘했을 때 사람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하하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온 찬양대를 한번 격려하며 하나님을 예배, 갑자기 중간에 한다니까 어색하지요? 예, 우리는 마음껏 축하하고 또 격려하고 여러분은 인사하면 됩니다. 자,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서로 축하할 일이 있으면 또 박수치고 칭찬하고, 이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화목제에서는 주의할 게 있는데, 번제는요 소를 가지고 오고 양과 염소를 가지고 오고, 재산이 안 될 때는 돈이 없어서 정말 드리고 싶은데 재물이 없을 때는 비둘기라도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집 비둘기가 없으면 산 비둘기라도 잡아도 된다. 그런데 화목제는 비둘기는 안 받습니다. 비둘기는 금지. 왜일까요? 비둘기는요 내장 빼고 나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나눠 먹을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소는 별로 안 좋아하고 비둘기 고기가 고소하고 맛있다, 저거 먹을래, 그러면 잘못하면 양보가 아니라 서로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절 금지. 화목제의 제사 때는 양보합니다.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더 먹으라 그러고 욕심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기가 넘쳐납니다. 이거 남아봤자 다음날 아침까지 남으면 다 태워 없애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넉넉해지는 겁니다. 그게 화목제의 예배입니다.
소제와 화목제의 특징은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만 아즈카라만 받으시고 기억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제사장을 섬기고 사람들끼리 나누어 먹고 화목하고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예배에서는 우리가 자꾸 번제의 요소, 하나님만 향해야 된다. 이 수직적 경배만을 자꾸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가 딱딱해지고 예배가 지루해지고 뭔가 답답해지고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 수직적인 만남만큼 못지않게 수평적인 나눔, 소제와 화목제의 요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제사의 정신이 오늘날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최대한 성도들이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고 감사도 하고 위로도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풍성한 나눔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사실 주일날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화목제의 예배입니다.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 나누고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가는 것도 예배입니다. 구역 모임으로 나눔을 가지는 것도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앙은 하나님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과의 사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예배의 요소입니다. 서로 섬기고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소제와 화목제의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과의 나눔, 화해, 사랑을 아주 강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즉 예물을 거기 내려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형제 자매끼리 사귐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눔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고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생활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소제와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교제와 화목 가운데 축복된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